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영구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에렌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천 말씀 운동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237 나라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윤현구가 에렌페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렘넌트에게 주신 언약의 새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데, 복음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더욱더 체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찬양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윤영구 렘넌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복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CVDIP 24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며 또 과거의 잘못된 애틀을 과감히 깨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틀로 변화되는 에렌페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과 또 다윗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8번째 렘넌트로 우리 윤영구 렘넌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세상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영구를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오건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래걸 되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채워주시며 윤영구가 모두가 원리스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 충만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준비하고 또 수고하시는 부차장님을 비롯하여 임원과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더욱 주셔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성김의 자리에 축복의 통로에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 모든 순서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귀한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저는 목소리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잠시만요. 마이크가 안 돼요. 마이크는 안 돼? 마이크 되죠? 네, 들리나요? 잘 들려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렘넌트 공동체장님께서 너무너무 바쁘신데 우리 윤영구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기도까지 해주시고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자, 시작! 말씀 집중, 기도 집중을 통해 세트를 갖춰요. 아멘.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78편 72절의 말씀입니다. 이 앞에 성경 구절도 다 보이시나요, 우리 친구들? 다 보이나요? 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성경 구절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시편 78편 7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
전부 랩런트 친구들, 오늘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죠? 맞아요. 예른태가 뭔데요? 예원교회 랩런트 페스티벌은 아니고 앞에 보이죠? 예원 랩런트 썸머 페스티벌을 줄여서 우리는 지금 예른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들과 뭐라고 인사할 거냐면 잘 왔어 친구야 하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아는 친구들은 이름을 불러주고 자,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자, 옆에 있는 친구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신나게 놀아보자! 자, 우리 친구들 다 인사했으면 동생들한테 집중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자, 오늘 신나게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물놀이도 하고 미션 터도 즐거운 게임도 할 건데 자, 그 게임을 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신나게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게임도 할 건데 그 전에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모인 이유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신나게 놀러 갈 건데 자, 떠들고 지금 앞에 보지 않고 또 전도사님한테 집중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말씀이 일찍 끝날까요? 늦게 끝날까요? 자, 전도사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빨리 끝나고 밖에서 노는 시간, 맛있는 거 많이 먹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아셨죠? 좋죠? 네, 우리 친구들 저도 자, 전도사님 집중해 주시고 말씀을 이제 시작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진에 보면 우리 어른이 아빠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죠. 그렇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세마라는 또 토라라는 또 탈무드라는 사람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 이야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그것을 각인하고 또 그것을 암송하게 외우도록 만든다고 해요. 자, 그런데 각인이 뭐냐? 우리 친구들 지금 앞에 이 도장 보이나요? 도장 보여요? 저렇게 도장을 파서 도장을 새기면 바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 번 새기면 한 번 저렇게 모양을 각인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각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사람 이야기인 세마, 토라, 탈무드를 각인하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맞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전도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자, 저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고 맞아요. 이슬람교예요. 알라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슬람교의 사람들입니다. 저렇게 저 사람들은 하루에 5번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저렇게 가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매트를 깔아놓고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근데 저 사람들이 저 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알라라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여기가 어디냐면 공항이에요. 공항인데 프레이어룸이 뭐냐? 기도실이에요. 기도실. 저는 세계에 저 우상을 전파하고 심지어 전 세계 많은 공항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기도실을 만들어달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공항에 지금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공항에 무엇을 세우느냐? 자기네들 기도할 수 있게 기도실을 세워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올바른 각인일까요? 잘못된 각인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을 위한, 나를 위한, 그리고 돈만 많이 벌면 되지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하는 잘못된 각인에 빠져서 결국에 어디로 가느냐? 우리 친구 이 그림 뭔지 알죠? 맞아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마, 토라, 탈무드를 각인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각인인데 이 잘못된 각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 친구들처럼 남은 자 렘넌트로 부름을 받은 친구들은 이렇게 잘못된 각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어릴 때 무엇이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7 렘넌트가 나오는데 이 7 렘넌트는 어릴 때 무엇을 각인했느냐?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잘못된 각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자기 마음속에 딱 각인을 한 거였어요. 이렇게 지금 위기당한 이 시대에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무엇을 각인해야 되느냐? 저런 잘못된 각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 말씀과 기도를 자기 마음속에 딱 각인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그러면 넘어갈게요. 무엇을 각인해야 되냐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각인해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말씀 집중, 기도 집중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렘넌트 7명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오늘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자, 그 렘넌트 7명이 누구냐? 모세, 다윗, 요셉,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이사야, 또 엘리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이렇게 7명의 렘넌트가 있었는데 이 7명의 렘넌트들은 아까 전에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잘못된 것을 각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각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딱 각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또 그 말씀에만 따라가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다른 이유 없이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승리를 주셨어요. 아무 이유 없이 승리를 주셨는데 이처럼 어릴 때 무엇이 우리에게 각인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요셉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줄게요. 요셉은 다음과 같은 예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예틀을 가지고 있었냐? 요셉은 우리 친구들보다 더 어릴 때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을 가지고 있었고 또 내 위로 형들이 1명도 아니라 2명도 아니라 10명이나 있는 거예요. 형들이. 근데 그 형들이 자기를 좋아했느냐? 좋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형들이 무엇을 했냐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요셉을 죽여버릴까? 노예로 팔아버릴까? 라고 고민할 만큼 형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은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거였기 때문에 그 형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어떻게 했느냐? 지나가던 상인에게 노예로 팔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어느 한 부잣집으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 생활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받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어요. 감옥까지 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예틀에 갇혀서 낙심하고 좌절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을까요? 맞아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꿈을 꾼 게 하나 있었어요. 그 꿈이 무엇이었냐?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형들의 볏집, 저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고 또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바로 언약의 꿈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꿈을 가지고 있던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말씀과 기도가 각인되었고 그 어린 시절부터 말씀과 기도가 각인되었던 요셉은 엄마 잃은 슬픔과 형들에게 받은 상처,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슬픔과 예틀 가운데서 빠지지 않고 어떻게 세트를 입었는데 어떤 세트를 입었느냐? 아까 노예로 팔려왔다고 했죠, 요셉이. 그쵸?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려갔는데 그 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던 요셉은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그냥 단순히 일만 하는 노예가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알고 또 왕을 만나게 돼서 그 왕 앞에서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고 또 세계에 복음화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틀에 갇혀있지 않고 세트를 입은 요셉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에 각인되고 그 각인을 통해서 세트를 갖추는 귀한 우리 유년부 랩런트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냐?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예틀에 갇혀 있었느냐? 오늘은 질문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모세는 어떤 예틀에 갇혀 있었느냐? 모세는 처음에 태어날 때 이스라엘의 레위 가문이 뭐냐?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애굽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라고,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죽이라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이 사람은 애굽의 공주가 하느님 갑자기 애굽의 공주가 강으로 씻어 나왔는데 그 강에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강에 딱 띄웁니다. 그래서 누가 발견을 했느냐? 목욕하러 나온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그 모세를 데리고 가서 왕궁에서 자라게 해요. 왕궁에서 자란 사람은 우리는 누구라고 그러죠? 왕궁에서 자란 사람은 누구라고? 왕자로 자라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자랐지만 모세는 애굽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맞아요. 모세는 어릴 때부터 요게벳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가 각인이 되었는데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친구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노예처럼 부리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던 모세는 똑같이 그 애굽 사람을 그 애굽 사람을 모세가 죽여버린 거예요. 죽였는데 그 사실을 안 애굽 사람들 때문에 저 왕자였던 모세는 졸지에 도망자가 되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왕자로 살았지만 또 상당히 오랜 시간 도망자로 삶을 살면서 우리 친구들 애굽이 어디에 있는지 알죠? 그 애굽이 어디에 있냐면 사막, 광야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어렵고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어릴 때 말씀과 기도가 각인되었던 모세는 그 어려움과 예틀에 흔들리지 않고 세트를 딱 갖췄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세트를 갖췄는데 무엇을 갖췄냐?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는 피언약을 갖추게 되었고 피언약을 마음속에 딱 각인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그 마음을 딱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민족을 구원하는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두고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앞에 보시는 화면처럼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면해서 그냥 대면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전도사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며 이야기했다라고 나오는데 모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뭐가? 하나님이 사람을 친구처럼 대면하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지구 역사상에 이 한 사람 누구라고요?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왜 모세밖에 없었느냐? 모세만큼 또 이렇게 말씀을 각인하고 또 기도를 각인했던 사람이 물론 몇몇 7명과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모세처럼 그렇게 각인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구처럼 또 이야기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셋째로 이번엔 누구냐?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다윗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윗 잘 알죠? 다윗은 어떤 예표를 가지고 있었느냐? 위에 분명히 형들이 있었지만 막내의 선언을 받았던 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물론 말씀과 기도가 각인되었던 랩런트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무엇을 했느냐?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라 하는 양은 순하죠, 그쵸 우리 친구들? 근데 그 양을 잡아보려고 하는 무서운 동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양을 지키려면 그 무서운 동물 사자나 늑대로부터 그 양을 지켜야 되는데 갑자기 쳐들어오면 우리 친구들 갑자기 나가서 사자하고 늑대하고 싸우라고 하면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위험한데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처럼 어린 나이에 자 집중하시고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처럼 너무너무 어린 나이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 들판에서 사자와 늑대와 만나면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슬펐겠어요. 그쵸? 그런 목동 생활을 지키던 목동 생활을 하던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이 또 어떻게 됐느냐? 사울 왕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두렵고 사울 왕에게 쫓겨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딱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었느냐? 앞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을 부으면서 했던 말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은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를 각인했던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어떤 세트를 가지고 있었느냐? 자, 앞에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찬양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찬양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시편 중에 가장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남겼고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고요? 맞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만큼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각인한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쵸? 아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돌팔매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말씀과 기도를 각인한 영성을 가지고 누구를 이겼다고요? 누구를 이겼어?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다윗은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부자 나라로 또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어릴 때 각인한
이 친구들과 랩런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세계를 살리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세계를 살리는 힘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 친구들을 이 세상 살림, 이 위기 만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살릴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무엇을 주셨다? 세계 살릴 영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입니다. 자, 달란트가 뭘까요? 달란트가 뭘까요? 맞아요. 달란트는 영어로 탤런트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탤런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 탤런트라는 말이 무엇이냐? 자, 넘어가라.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은사를 우리는 달란트 또는 탤런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은사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재능 그리고 능력 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달란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달란트를 자, 우리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를 각인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 살릴 힘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일곱 랩런트들처럼 그 달란트를 발견한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달란트를 발견했는지 자, 전사님이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가 각인이 되어서 가는 모든 곳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불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도 어떻게 보였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여줬어요. 몸소 보여줬는데 우리 친구들 임마누엘의 축복이 뭐죠? 임마누엘의 축복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모든 문제와 사건 가운데 복음으로 말씀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해석을 했습니다. 심지어 또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우리 앞에 친구 이 말씀 다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아멘. 요셉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누렸냐면 불신자였던 왕의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정말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고백을 할 만큼 요셉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사람은 바로 또 다윗입니다. 다 함께 화면에 보이는 말씀 구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어릴 때부터 굳게 잡았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를 각인했는데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무엇이 발견되었느냐?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재능이 그 달란트가 발견이 되었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다윗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 랩런트 친구들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각인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에 학교와 학원과 가정에 집에 돌아가면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민영구 랩런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딱 마음속에 각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가는 모든 현장을 바꿔내고 지난주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잘못된 예태를 바꿔내고 세트를 갖추는 귀한 우리 민영구 랩런트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현장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방황하고 또 참 행복 없이 또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을 통해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친구들을 뭐라고 하느냐?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친구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 선택을 통해 우리 친구들을 뭘로 불러주셨다? 뭘로 부르셨다? 맞아요. 전도자, 절대 제자, 남은 자, 렘넌트로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창세기 3장에 나주신 6장에 물질 주신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에 이렇게 어렵고 위기 당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전도를 위해 불러주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세 가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축복이 뭐냐?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그 달란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또 어떤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자, 앞에 화면에 보이는 위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위드의 축복이 뭐냐? 자, 앞에 글자 보이시나요? 그 위드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는 모든 길은 언약의 여정일까요? 아닐까요? 언약의 여정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언약의 여정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언약의 여정이 있으면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아멘? 네, 위기가 와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문제가 와도 괜찮고 위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아멘? 왜 문제가 와도 괜찮고 위기가 와도 괜찮느냐? 위기의 축복, 즉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는 우리와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세 번째로 원리스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친구들에게 조성이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자, 문제가 와도 괜찮다. 위기가 와도 괜찮다. 그러면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다. 아멘. 이렇게 원리스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위드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원리스의 축복을 어떨 때 누릴 수 있느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집중을 통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예틀을 모두 벗어버리고 예배에 성공하고 또 그 주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사모를 실천하고 그 사모를 통해서 여기에 보이는 어떤 기도? 정시 기도를 하면 우리 친구들은 앞에 말씀한 대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세상 살릴 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달란트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며 세상을 치유하는 귀한 우리 유년고 랩런트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전도사님의 기도를 따라하면 되는데 아직도 집중하지 않고 두 눈 감지 않고 전도사님과 눈 마주치는 친구들은 누구죠?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도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남은 자로 랩런트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려요. 성경 속 일곱 랩런트처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집중을 통해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을 우리는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예배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언약의 세트를 갖추는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잠시만. 지금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이제 옷을 갈아입고